자존감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많이 언급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에도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존감, 자존중감의 그 줄임말인데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존중하는가,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스스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70년대부터 이게 시작되었던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제 첫째가 이제 낳기 전이었으니까 한 15년, 16년 전쯤 그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좀 늦게 안 걸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나이에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 되기 강의를 할 때였어요. 네, 그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강도사가 우리 이런 부모가 됩시다, 이런 노력을 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합시다,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막 가르치다 보니까 제 경험이 미천하잖아요. 제가 경험으로서 해줘드릴 수 있는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들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뭐라도 좋은 걸 좀 떠먹여 드리고 싶어서 당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좋은 그 다큐멘터리 뭐 세미나 강의 같은 것들을 다 긁어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CD에다가 구워가지고 막 나눠드리고 보고 오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일을 했지? 그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려면 CD를 구워서 나눠주고 받아서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구워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CD에 구워서 나눠드리고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토론을 정말 많이 했던 그 개념이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너무 유행을 하고 모두가 아는 단어가 되면서 뭐 이렇게 이 자존감이라는 거 하나로 너무 많이 갖다 붙이고 모든 걸 이걸로 해석하려고 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도 가끔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지금 잠깐 참고 지연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 기본 태도라는 것이 나 자신의 인생에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것은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지금 제가 봤던 그 다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키워지는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부터 모든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그 순간부터 자아가 만들어질 그때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부모님이 그 아이의 눈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웃어주느냐, 그 아이를 보며 얼마나 행복해하느냐, 그 경험이 쌓여서 자존감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량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타이밍에 그 경험이, 아, 내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나로구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나로구나,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세워진대요. 이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삶이라는 게 자연스럽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실패하더라도 두렵지 않아, 나는 다시 도전해서 다시 해낼 수 있는 존재야, 우리 부모님이, 내 주위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를 기다려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봐도 이런 식의 접근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반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참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 TV에서 제가 어릴 때 봤던 TV 드라마에서의 그 부모님상, 아니면 뭐 이렇게 책이라든가 만화책 같은 데서 봤던 부모님상들은 어떤 이미지셨냐면
자식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한다고 웃어주지도 않으시고, 엄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 그리고 규칙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 위주로 가르쳐주는 부모님 상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봐도 이렇게 주위 어른들이 자식들을 그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제 아들입니다. 부족한 녀석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혼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소개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요즘에 자기 아이 그렇게 소개하는 부모님 있나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애 기죽인다고, 그리고 나 우리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그런 표현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도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이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을 바로 와주시고, 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예의 있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인 것 같은 그런 태도.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되던 개념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띄워주고, 애 자신감 떨어진다고 무조건 오냐 오냐 하고, 참 우리나라 시대가 격변하고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런 것만 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가 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으며 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에 큰 결핍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는 늘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약간 안타까운 모습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 그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읽어봤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참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성경에서 참 제일 유명한 한 장 중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장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트러블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없으면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트러블이 가득했어요.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나? 일단 교회 안에 분파가 갈려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나는 누구 목사님 편, 나는 누구 목사님 편, 편이 갈려져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각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성적 부도덕 문제가 불거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음의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차저차한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고 법적 공방을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적질과 훈계가 난무한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멀리서 바울이 편지로 훈계한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풍성한 영적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적미적하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경험하고 이런 영적 체험과 뜨거운 경험을 너무 많이 받았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트러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누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이거 받고 너는 이거 받고 너는 이거 받아라. 하나님이 배정하듯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며 풍성함을 경험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트러블을 경험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이제 그 체험이 없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트러블이 차라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갈급하기만 하니까요. 그냥 순수하거든요. 듣는 대로 쭉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신자분들의 아름다운 덕목들 아니시겠습니까? 초신자분들, 나는 아직 초신자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흔하진 않으십니다만 나는 아직 초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이 진짜 좋으실 때입니다. 근데 정작 영적인 부딪힘이란 누구에게 많은가? 완전히 알아서 푹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아예 몰라서 초신자 같은 분도 아니고 애매하게 알아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부딪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푹 들어가진 못하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발을 걸치고 그쪽을 힐끔거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늘 트러블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권력이나 물질에 매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사역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양다리 성도. 이 양다리 성도들에게 항상 내적 부딪힘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이제 수요예배 때 이 얘기를 한번 언뜻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사, 제가 수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면서 제일 티가 나는 은사가 뭐죠?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아직도 방언을 못 하거든요. 이게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막 뜨거운 신앙이 막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저는 전통교회 출신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걔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우리 그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누구누구는 방언도 받고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부럽고 질투가 났는지 몰라요. 왜냐? 그놈은 담배 피는 놈이었거든요. 그놈은 제가 보기에 열심히 없는 애는 아니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애였거든요. 걔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도사님과 어른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성경 지식이 없었을 때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방언 주시고 저는 안 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 가운데 묘하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쟤는 방언하는 애니까 쟤는 믿음 좋은 애. 제가 방언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 아니겠어?
그러니까 제가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제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주위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혼돈이 바로 그런 류의 혼돈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누가 그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그게 다 해석이 된다.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려주신다. 나는 풍성히 받았다.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얻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 말씀을 잘 몰라요. 아직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푹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악한 습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감히 지적질을 해? 나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나 예언도 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네가 뭐라고 나 같은 은사도 못 따보면서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의 충돌의 양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눈물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들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은혜이지 왜 자랑거리가 되고 왜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리가 됩니까? 그건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서로 지적질하는 당신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화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상대방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는 낮은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축기도 아니고 신유도 아닌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 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 충분히 하나님 잘 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착각일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를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런 길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라도 시켜주시면서 진영아, 너 요거할 거고 요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알려주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는데 설명도 안 해주시고 끌고 가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가 큐티 시작한 욥기, 대표적인 그 이야기죠.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기는 시가서로서 이렇게 온전한 자도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사례와 공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욥기 1장에 지난주 다락방 때 하신 분들은 하셨죠.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애써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순전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듯 장담하듯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한 자가 또 있느냐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통이 임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하게 임한 겁니다. 욥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고쳐야 돼서 그것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면 제가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욥기 10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고민해도 나 모르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욥기를 묵상하시다 보면, 한 달 동안 매일 묵상하시다 보면, 야,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 이런 답답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네.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욥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욥에게 고통이 있어야만 했는지 답을 끝까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욥의 질문에 답을 안 주세요. 근데 욥은 모든 게 회복돼요. 그게 욥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왜 안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셨을까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설명해줘봤자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요.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걸쳐 있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린 이해 못해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내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하는 판에, 내가 키우는 내 개도 나를 이해 못하는 판에, 그렇죠?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이해 못하죠? 지나가는 사람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해 안 간다고 따지는 일이에요. 욥처럼 이 수많은 역대 성경 인물들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따져댑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확실히 알려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고통만 가득하고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자꾸 반항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놓고 반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온유하시고 성품이 좋아 보이셔서 하나님께 대놓고 반항하셨다라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과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제일 화나는 게 뭐냐 하면요, 대놓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침묵하는 반항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놓고 언제 불렀냐요. 아무리 할 일을 알려줘도 들은 척을 안 해요. 못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는 못 들었대요.
밥 먹어라 안 와요. 씻어라 안 씻어요. 자라 안 자요. 왜? 나는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이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잔소리를 해대면은 언제 밥 먹으라 그랬는데 속 터져 죽는 거죠. 이게 열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반항하는지 모르겠는 반항. 언제 얘기하셨냐? 난 진짜로 못 들었다.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그때 부모들은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침묵하는 반항을 해요. 여러분이 반항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걱정해요. 너 나랑 시간 좀 보내자.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좀 쉬어라. 네 노력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내가 해주마. 천천히 가라. 전력으로 달려가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만 선택해서 듣고 부담스러운 말은 걸러요. 애들한테 얘기해보자. 밥 먹어라. 안 오잖아요. 용돈 줄까? 바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너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 네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야. 아멘.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자. 안 들려요. 이게 소리 없는 반항, 침묵 없는 반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반항했나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었는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열불이 나는 상태이실 텐데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그 자식이거든요. 이건 시작부터 더 사랑하는 존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제 자식을 아무리 윽박지르고 혼낸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뻐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가게 사장님이 직원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기 가서 저기 청소 좀 해라. 안 들려요. 그걸 가면 놔두나요? 자르죠. 그렇죠? 옆집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침묵하고 열불이 나더라도 기다리고 용이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기서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죠? 2000년 전 거울입니다. 유리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2000년 전 거울은 어떤 거예요? 금속을 반질반질하게 닦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에 비치는 게 당시의 거울입니다. 희미해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거울로 보는 게 달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희미해요.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것 같기는 한데 깊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희미해요.
그런데 언제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마주보게 되는 그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믿겨져요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저에게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순간을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모호하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소망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올 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호함을, 이 애매함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소망,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저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실 거죠? 언젠가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이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날이 진짜로 오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존재라면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아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라면 따라가면 돼. 따라가듯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1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작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존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은 지금 어느 수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큰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시고 누리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의 지표의 근거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정죄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요. 나 어렵지만 이거 열심히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아름답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정죄와 훈계와 고침이 아니라 근본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체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열심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이거 안 하면 혼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빙긋이 웃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모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잘 못 찾겠다고 좀 헤매고 있는 중이십니까?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고 혹시 느껴지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 자존감이 필요하신 때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되어져야 합니다. 책임감과 의무와 충성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희미하고 길을 못 찾겠다 싶으시면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력으로 달려가기를 잠시 멈추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찾아 채우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거 하나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열심히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없네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가슴 뛰는 두근거림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갈망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면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그걸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마음과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우리 알고 계시며, 너를 나로 바꿔서 부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길을 못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지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것 그 무엇보다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사랑 채워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제가 마음 열게 싸우니 저에게 그 사랑 좀 채워주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좀 허락해 주시고, 갈망하는 만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을 저에게 가득가득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듯 하나님